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과 그 장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길의 여정에서 야곱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어떤 질병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데 난산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잘 출산을 해서 살았고요. 그렇지만 라헬은 해산한 후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한참 동안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임신이 야곱과 라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으면 죽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라헬의 묘지에 그 비서까지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비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장소에 세우거든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처럼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묘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라헬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었고 또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라헬을 떠나보내는 야곱의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은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아내는 이 아기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이 야곱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부른 거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성경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왼손잡이들은 그 힘과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상징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으로써 그 선물로 주고 떠난 이 베냐민이 비록 자신이 낳아준 엄마가 없이 이 베냐민이 자라겠지만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발인 오른손 그 손 아래에서 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은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야곱을.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야곱이라고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야곱 집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나가 겁탈당하는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심한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한 구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르우벤은 누구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수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첫 번째 부인이었고 또 그 아내를 통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으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자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 어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르우벤의 탐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나중에 결국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야곱에게 좀 마음에 좀 상처를 또 준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야곱이 이를 가만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23절과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 27절부터는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또한 나이가 어느덧 180세가 됐고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삭의 장례는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함께 잘 치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있어요. 라헬도 아내도 지금 떠나보냈고 또 아버지도 지금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형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형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도 자식들이 싸워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고 서로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고 원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너무 다행히도 서로 화해하고 또 이제 우애 있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마음 한켠이 또 위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우애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로서는 큰 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저도 셋이나 있지만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가 요새 다 괜찮아요.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싸우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면서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서로 제일 사랑해야 될 애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울까, 이해 못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싸우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어른이 됐는데도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평생 다시는 얼굴 안 본다 그러고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서로 다퉈서 그렇게 평생 안 보고 원수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 마지막 떠나는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인 것 같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가족들, 형제들, 또 자식들이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삭이 그렇게 정말 성경에서 문제가 그래도 가장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사람 이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는 뒷모습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삶일까 떠올려 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삶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세상에 남기고 우리도 언젠가 맞이할 그 죽음의 자리를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어떤 출생과 또 죽음 사이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헤어짐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베냐민과 같은 새 생명의 출생으로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만남은요, 그 만나는 시간이 짧아도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만남은 원수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성직자를 만나고 또 좋은 부모, 이렇게 우리가 만남의 복들, 좋은 책들, 이런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꼭 만나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그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에 신뢰가 있고요. 또 그 어떤 헤어짐에는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만남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아쉽거나 슬픈 헤어짐들이 있으셨는지요?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은 이걸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정말 아름다운 만남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선교지를 떠나서 뉴욕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또 아쉬운 헤어짐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만남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헤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을 우리는 그냥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실 때 걷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시작, 그 걸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이거 실패했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실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준비된 그릇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이야기들, 또 모습들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또 만남들, 또 헤어짐들,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내고 또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또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큰아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야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또 시작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면에서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은 만남들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들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향하여 또 걷든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노아방주 귀한 사역과 또 교육자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